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일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 시험하는 일, 테스트의 과정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험한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그가 하는 말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 시험에 단련되어서 나면 그 다음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아들과 함께 올라가 제물로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시험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들 이삭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즉시 응답해서 바쳤습니다.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 위에서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밤이 되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후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서 상당히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역풍이 불더니 바람이 일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쳐서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 길이지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만 믿으면 있던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질병도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만 믿고 순종하면 망하던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역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역풍을 만나 어두운 바다에서 어두움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간은 오늘 성경에 보면 밤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역풍은 제자 대부분이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었지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몰려온 갑작스러운 역풍과 고난은 우리를 두려움 깊은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평생 자신 있게 해왔던 것들조차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으로 끌고 갈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바다 위로 새까만 유령과 같은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물체는 유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눈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을 삼키려는 유령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몰려올 때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신의 눈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 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은 얼른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과 유령이라 생각했던 물체로 인해서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던 제자들이 일순간에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존재가 예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그 검은 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으니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을 하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마치 땅을 밟고 지나가듯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기적이었습니다. 자연 법칙은 사람이 강 위에 서면 빠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오고 있는 그 바람을 바라보았더니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에 물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보다는 삶 속에 일어나는 거센 바람을 바라보면 평범한 자연인처럼 물속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칠게 이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물질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바람이 죽을 것처럼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사고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속으로 베드로처럼 빠져갑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이 몰아닥쳐와도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속에 빠져간다라는 말은 물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환경, 내 삶의 환경에 내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바람이 몰아닥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어닥친 바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물속에 지배를 받으면서 허우적거리며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점유하다, 취하다, 예수님과 관계되다, 체포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환경 속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취하시고 나를 체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는 죄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은 주님께서 점유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체포된 삶이 인생의 각종 풍랑이 삼키려고 몰려올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체포하십시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물속에 빠진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환경과 상황과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는 물속에 빠져갔더라는 거예요. 잠깐의 믿음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문제가 자꾸 꼬이고 역풍을 만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려움의 일을 만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나눠주면서 떼어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줄 그때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 인생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지 않고 물속에 빠져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순간적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33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어느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 위를 끊임없이 걷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몰아닥친 고난과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역풍들은 결국 더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 완전히 체포되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풍이 몰아닥쳤습니까? 두려움의 상황이 몰려왔습니까?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닥치든지 간에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믿음 가운데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순간 베드로처럼 우리는 물 위를 걸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와도 내 인생의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풍랑이 몰아쳐와도 우리는 그 풍랑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